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부족한 영혼의 입술을 여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탁한 음성이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선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에서는 일곱 영은 무엇을 측정하는가,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 가져서나 죽은 자의 의미는 믿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 있는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인 비밀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누구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계시록 3장 말씀과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곱 영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영 자체이시며 일곱 영은 하나님의 마음, 즉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했습니다. 일곱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어떤 신앙의 분야를 측정하시는데 일곱 가지 분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믿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죠.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계명 지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종,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사랑,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분야를 일곱 영은 늘 측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생각해 보시고 합격될 수 있도록 늘 부족한 분야를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사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마당 뗄만 밟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에 따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유리바다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리바다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주의 종들, 특히 우리가 교회 부흥의 명분으로 사역을 한다는 명분으로 죄와 불법을 짓는 자를 결코 들어가지 아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죽은 믿음, 육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행함이 따르는 참믿음, 산믿음, 영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 세상을 취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부분이 없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행함에 따를 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깊게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도 주님께서는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회개하랍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 회개이며 돌이켰다면 그 마음을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되죠. 회개와 후회는 다르죠. 후회는 늘 반복될 수 있지만 회개는 정말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이르더니 어느 시이 말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좀 깊은 의미는 있는데 일단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희호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즉 그날에 도적같이 임하는 사람과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깨서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산모의 진통을 느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세상 정치, 경제, 문화, 기후, 환경, 처치의 지진과 기근 되어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임박했다는 정문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올라오라고 하시더라도 하등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지금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긴장하고 하루하루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모의 진통이 있으면 반드시 출산의 날은 있기 마련입니다. 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했습니다. 흰옷은 천국 예복이며 얼마만큼 우리가 성결되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흰옷의 빛깔이 다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더욱 합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빛나고 깨끗하고 밝은 빛의 흰옷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행함이죠 라 하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마지막 말씀에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늘 주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늘 우리의 행함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란 말이죠. 빨라는 말이죠. 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살아감으로 그 마음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이 그나마 사대교회도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 즉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한 자죠. 한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해도 흐려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구원의 기준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휴고된다는 것을 절대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범죄하게 된다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즉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백보자 대심판 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펴셨을 때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즉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바로 올바로 제대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말씀은 곧 행함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즉 장차 백보자 대심판 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나이다 라는 시인을 얻을 수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장 7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로사대. 드디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만왕왕 만주의 주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에서 나셨죠. 그래서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의 사랑 등 모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다윗의 계보에서 난 주님께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이름을 빌려 표현하고 있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로사대.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아버리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고 닫으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라고 예언을 하신 말씀이죠.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사람이나 천사 원수 마귀 사단도 닫을 수가 없죠.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늘 우리가 고속도로만 달리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우리가 가다가 길이 끊겨 있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매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있을수록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끝까지 주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은 능력이란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상태를 말합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까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듯이 믿음 역시 처음에는 적은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따라 점점 성장하여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시작하여 부족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여 더 큰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드릴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을 도로 다 받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3장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사단의 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회니까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진리에 위배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지 대적하지 아니하는지 그것으로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평화하자 화평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것은 다 빈 껍데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지 대적하지 아니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지 아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잘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종교 연합 공동 선언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아시겠죠. 자칭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도 사단의 회에 속하여 진리의 말씀들을 행치 않고 세상과 짝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해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CEO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 가장 큰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이며 즉 그리스도가 곧 거짓말하는 자죠.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단회에 속하여 거짓말하는 자들도 결국은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3장 10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휴거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인내 말씀 지켰은즉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인냈다는 말이죠. 마음 안에 비질을 쫓고자 하는 속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를 이겨내고 진리를 쫓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과 죄와 싸워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열심히 인내하고 노력했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했죠. 시험의 때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원수 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각가지 시험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미는 이 땅에 임박하고 있는 7년 환란 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를 시험할 때 바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면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온 땅에 임하는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방법은 휴거밖에 없습니다. 휴거로 7년 환란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7년 환란에 남게 하지 아니하고 환란 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은 정금 같은 신부가 되어서 휴거되도록 깨어 건신하며 하루하루 회개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휴거 자리에 꼭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꼭 들어간 여러분들이 되시고 들어가기까지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 이웃들, 맡겨주신 영혼들 함께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계시록 3장 10절과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은 너가 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 시험할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신다. 휴거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즉 이 말씀은 예수 믿고 휴거 알곡이 된 이방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환란에 넘겨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 교회 휴거 알곡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고 환란에 떨어질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방 교회 가라지신 자들 환란에 떨어질 영혼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교회 사람들이 휴거될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주겠다는 이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3장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이 서로 대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잘 분별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잠깐 보게 된다면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예수님께 세상 끝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보면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에 대한 말씀인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환란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참 징조가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죠. 그죠? 보이고 있죠. 이러한 것이 때가 되면 우리가 휴거되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 폭발하면서 정말 그런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31절까지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즉 환란 가운데 떨어질 유대인들에게 환란 가운데서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이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을 새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시면서 너네들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이야기하실 리는 없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 이방교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두 사람의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두 사람의 밭에 있으며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즉 휴거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환난 남은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여자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상징될 때도 있고 또 교회로 그 의미가 나올 때도 있죠. 여기서는 교회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매를 갈고 있다. 즉 영혼의 양식, 말씀을 나눠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가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세상에 환난 가운데 버려지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휴거된 사람과 휴거된 교회와 환란에 남는 사람, 환란에 남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나중에 다 하셨죠. 신약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그죠? 신약의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에 기록될 것을 아시고 환란에 남을 자들, 유대인들과 그리고 휴거될 자들, 이방교회를 향해서 주신 대상을 구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서로 섞어서 받아들이시고 혼동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휴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화하리니 그랬습니다.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 황금 나팔 서로 함께 우리가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화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꼭 데려감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여자, 즉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의미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 휴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을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크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위해서도 한 명이라도 휴거되도록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즉 큰 구원,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말하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속히 임한다고 하셨죠.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정말 속히 오게 오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이 주님께서 속히 임하를 하신 때가 되는 것이죠.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일 이 땅의 수명을 다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나팔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어느 누구든지 다 속히 임하는 그런 시간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휴거시켜주고자 한 영혼이라도 환난에서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것을 제일 먼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6일 창조 및 6천년 인간 구원 경작작업의 역사가 구약시대 4천년 신약시대 2000년 합하여 6천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지막 때 즉 주님의 속히 임하시는 때를 우리가 직접 맞이할 수 있는 때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선진들이 보고 부러워했던 그런 큰 은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장차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약속한 멸류관과 상급을 빼앗기지 말고 꼭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가 있는 곳, 즉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중요한 주축의 위치를 약속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나의 새 이름은 바로 주님의 새 이름입니다.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죠.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에 다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앞서 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으로 인쳐 보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 저희 전과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지켜 행해야 되죠. 늘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다 민감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예와 아멘만 있고 아니요 하는 불순종이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없으셨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다같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제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참 저로서는 부끄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천지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께서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0장 6절 말씀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속교신한 말씀이죠. 계시록 14장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할렐루야.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차다는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말씀은 지식적,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거죠. 덥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날마다 영적인 세임을 공급받으며 믿음이 자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길 바랍니다. 회개, 순종, 사랑, 겸손, 기쁨이 늘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 왜 더워라고 뜨거워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차가운 신앙이 되란 말이 결코 아니죠. 그냥 미지근한 신앙을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려는 주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할 때 진짜 나가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니죠. 정신 차려란 말씀이죠.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말씀이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 걸쳐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양쪽에 걸쳐 있으면 점점 세상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실상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즉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정말 세상에서는 취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세상을 다 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다 했습니다.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으며 열심을 내려고 하지도 않죠. 베나델은 노력조차 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게 되죠. 마음 깊숙한 곳에 나는 부자라 이 정도면 됐다. 여기는 자만심이 도사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공고한 것은 육적인 부족함 없대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영원히 공고하게 되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므로 처음으로 영혼이 공고하게 됐을 때는 이것을 깨닫게 되죠. 이럴 때 빨리 돌이키게 된다면 기도로 말씀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은 공고한 상태가 오래된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게 될 수가 있죠.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련한 것은 육적으로는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세 학식 등 많은 것을 가졌대도 영혼이 사망으로 가는 사람은 아주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가난한 것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썩지 않을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죠. 눈먼 것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령한 영의 세계를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죠.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국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게 첫째 의미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말씀 읽어 나갈 때 영적인 의미가 잘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또한 중요한 또 영안이 열린다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벌거벗은 것은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죄악을 품고 미지근하게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복, 즉 세마포,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옳은 행실이 없으므로 세마포를 입고 있지 아니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벌거벗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은 정금 같은 믿음을 의미하죠. 세상 사람들이 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법의 중에 법의 믿음을 금에 비유하여 금과 같이 고난을 통과하여 연단된 재련된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두 소경에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이 소경들과 같이 마지막 때 이런 계시록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그런 믿음들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는 성도들 옳은 행실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거룩한 행실은 바로 거룩한 마음,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말씀한 대로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의 악을, 내 생각, 내 고집을 계속 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있던 그 지역이 옛날에 안약으로 유명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또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 미지근한 신앙, 즉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죠. 영안이 열려라는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을 오른쪽 왼쪽 눈에 발라서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장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끝까지 주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5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전부 다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도 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깨어지도록 늘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양식 삼아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죠. 지금까지 책망만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약속을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지만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더불어 먹으시길 원하는데 우리 믿음이 분량에 따라서 초보 양식으로 그죠? 젖으로 먹게 하시다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단단한 그런 식물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단단한 식물이죠. 이런 말씀들도 다 받아 먹고 소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장 21절 다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특별히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기고 나올 때 주님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우리도 주님 보좌에 함께 하여 주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